오늘 같이 보실 말씀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무엇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모스서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모스가 기록한 건데,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목동 출신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사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북이스라엘, 특별히 엘리야 이후에 그 직후에 호세아와 함께 그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뭐 그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악을 버리고.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찾으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찾으라.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가지 말래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는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것이요.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떻게? 여호와만 찾으라.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럼 여호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으로, 그렇죠? 들읍시다.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나갈 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령과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죄 때문에 벌 받을까 봐 그냥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성령과 진리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다 쓸어버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8장에 한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때, 그날 심판 때는 반드시 온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가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온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도망치고 숨어도 내가 다 찾아내서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찾으라.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다윗의 장막은 다시 일으켜서 예전처럼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모스의 요약입니다. 이 아모스를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실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소위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듣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아수르 한 나라를 일으켜서 멸망시켜 버리세요. 그냥 할 것이다 아닙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일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잖아요. 그렇죠? 예배자의 삶은 성령과 진리로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말씀 붙들고 신앙 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거꾸로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말씀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성령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의 영이 오시질 못하는 거예요. 역사하시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령과 말씀으로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냐? 어떻게 우리를, 물론 처음엔 그렇게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거스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 말씀이 누구세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따라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도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냐?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말씀이 하나님이냐? 따라합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집사님 따라 하셔야 돼요. 네, 자 합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이. 왜? 지은 것이 다 그가 없이 된 게 없어요. 말씀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누가 만들었다? 말씀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이 뭐 했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렇죠? 불순종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것이 무엇이다?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6장 그죠?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고도의 문명과 발전을 이뤄냅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이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은 육체인 거예요. 그들의 연수가 120년. 그들에게 찬스를 주었지만 그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죽을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지방 거기에 누구를 불렀어요? 데라. 우상을 만들던 이 우상을 다 우상인 거예요. 그 도시가 그 문명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게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처음에 했던 말씀이 뭡니까?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 주겠다는 거예요. 복 주겠다는 게 뭐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이 역사하사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자손, 그렇죠? 예? 아브라함,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참 듣기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을 줘서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똑같은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 복을 주어 복이 될지니라.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 복과 이 복이 다른 거예요. 이 믿음과 이 믿음이 다른 거고 다른 거예요. 그럼 이 복이 뭘까? 첫 번째 내게 복을 주할 때 이 복은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우리 잘 알잖아요. 바라크죠. 무릎 꿇다.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 복 줄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 무릎 꿇릴 거야. 네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릴 거야. 무릎을 안 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한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모르세요? 네, 다 아시죠? 그래서 그 복이라는 건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복이 될지니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복이, 그럼 말씀에 무릎을 꿇을 때 순종할 때 굴복할 때 그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복이 뭘까? 인생에서 최대의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그 자녀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고목나무와 같은 생명이 없었던 그 몸에서 뭐가 납니까? 약속하신 아들을 잉태하리니 그 이름이 이삭의 뜻이 뭐냐면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 웃었다는 게 뭐겠습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굴복하였더니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사 그 말씀대로 되었는데 그래서 웃은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터후, 선,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자 말씀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터후. 웃으신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사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사실 결론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유에서 유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에 굴복되는 말씀이 굴복돼서 믿어야 되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이 저를 안 믿는데 제가 집사님한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화내는 거 아니고요. 이런 식이에요. 집사님이 저를 안 믿으면 제가 집사님한테 뭘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엄청난 힘과 능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계셔도 사람이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아까 믿음 없이는 따라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돈이 없고 뭐가 없고 능력이 없고 뭐가 없고 그래서 못하는 것이나 뭐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에게 자기를 믿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나 믿고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신다니까. 무슨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찾아오기만 해도 상을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네. 정말 우리는 뜻하지 않게 정말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교회를 다시금 이렇게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처음에는요, 이게 뭐냐? 주여,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뽑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한 팀이, 하나님이 어느 날 팀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우연치 않게 정말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세봤어, 오늘. 사실 그 총회장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아까 여기서 졸고 있는 전화가 바로 못 받고, 항상 못 받아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네? 항상 그분이 나한테 전화하고 내가 나중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지금 뭐 됐냐고 해서, 개척을 하게 됐다고. 잘 됐다고. 그래서 몇 명이나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 다 됐어, 내가. 근데 뜻하지 않게 보니까 정말 12명이더라고요. 12명. 근데 괜찮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만만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결코, 믿음이라면, 둘째 가라면 서로 할 분들이 다 여기 계세요. 열정, 그 하나님의 기도, 은혜, 헌신, 인내. 집사님, 인내? 인내. 얼마나, 그래서 보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비로소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뭘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뭐 하긴 해야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 진리로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교회가 정말 진리 안에서 굳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전화 말고 전화 받아가, 졸다 말고 전화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세를 하던 40년 동안 싹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싹 잊어버리고, 매여서, 그렇죠? 그들에게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을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데, 그 훈련이 뭐였겠어요? 광야였어요. 결국 광야에서 시험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떠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지라. 그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돌린 겁니다. 근데 진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않았어요. 양식과 물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맞는 거죠? 구름도 기둥인가? 하여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앞에서 또다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이제는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잊지 말라고 손목에, 그렇죠? 미간에, 그리고 문설주에 다 하나님 말씀 붙이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그 제사의 제물과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믿으며 기다리며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빛, 그렇죠? 이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이 빛이 이 땅에 비쳤는데, 자, 요한복음 1장 9절, 제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세상 안에 누구를 비쳤어요? 뭘 비쳤어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뭘 비쳤어요? 빛이 세상을 비춘 게 아니에요. 뭘 비쳤어요? 각 사람을 한 사람 다 비췄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왜 각 사람을 비췄을까? 이 빛이 뭐예요? 하늘에서, 그렇죠? 빛이 비쳤어요.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겁니다.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와 소망을 알게 되는 거고, 교회가 무엇이고 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세상을 비친 게 아니라 각 사람을 비치고 그 빛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흩어져 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빛을 통해서 비추게 하심으로 정말 잘못된 것들과 잘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버릴 건 버리고 깨닫게 하심으로 정말 말씀에 의해서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어떠한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자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향해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이 빛이 비춘 그 사람들의 결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졌다면 그 빛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 내면에 우리 안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 정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지 아니하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나라가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또 불러주신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불순종했던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 그 질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실체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오히려 그 빛이 비춤으로 해서 드러난 어둠 때문에 분노하고 이 들춰진 자신의 어떤 그 더러움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자 오히려 빛을 미워하고 그리고 없애려고 하는 두 가지. 복음이 전해지면 한쪽에서는 어찌할고 회개하지만 한쪽에서는 돌을 들고 이를 갈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 그 빛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됨으로 인해서 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다 진리가 비춰지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핍박을 당할 수 있고 도리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베델로 돌아가길 원하고 길갈로 가길 원하고 브엘세바,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진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보고 그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본성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들은 것을 말하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진리의 영이 오셔야, 그 진리의 영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정말 어둠 가운데 그렇게 참빛을 미워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 진리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아까 참 성령이 임하소서 찬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만 임할 게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이 어둠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깨닫게 해주셔야 그들이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또 우리가 진짜 지나칠 수 없잖아요. 미얀마도 마찬가지. 지금 더 심해졌습니다. 근데 미얀마가 아프가니스탄뿐만일까요?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민족, 족속들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서 아니 복음은커녕 그들이 정말 인권도 유린당하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정말 어렵고 참혹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요즘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했어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물론 맞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선교는 왜 가냐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 나라 민족이 다 돌아올 텐데. 말이나 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으로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정말 진리의 빛교회니까 뭐 진리하게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진리가 정말 살아 움직여서 정말 그 역사를 하려면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0월쯤 되면 우리 같이 함께 기도원도 같이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 묵상 같이 할 겁니다. 뭐 여자분들 나눠서 할지 남자분 나눠서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평일날 할지 주일날 할지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간이 다 다르니까 이제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교회가 세워지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시간 내셔서 우리 같이 그런 시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참여하시고 뭐 몇 명 안 되는데 뭐 누구는 하고 안 하고 하지 마시고 다 같이 그렇게 말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역사하려면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그냥 말씀이 뭐 은혜지만 뭐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냐고요? 말씀이 아무리 역사하려고 해도 성령이 아무리 역사를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라는 게 뭐예요? 취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영접한다는 거, 믿는다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열어줘야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지. 나를 받아줘야지.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해주고 그쵸? 받아 취하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 뭘 하시죠. 말씀이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무슨 역사가 아무리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바깥에 있는데 멀리 있는데 상관이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취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말씀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말씀이 기갈이 아니에요.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근데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겠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권세겠어요? 두나미스 아닙니다. 선택하는 자유예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자기 안에서 안에서 나온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이 아니라 법률이나 어떤 명령 안에서 발휘되는 그런 능력이에요. 뭐겠어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동안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한단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고 돈도 없고 정말 우리가 아무 볼품이 없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칭기도 마찬가지예요. 칭의예요. 진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가 거룩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대로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그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와 내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이 말씀을 믿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겁니다. 근데 보세요. 말씀을 읽으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제가 초창기에 그런 얘기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성경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믿게 해주세요. 그 경험을 하시는 저와 다 하셨겠죠. 날마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설득시키시고요. 나에게 믿게 해주시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여정을 겪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랑하는 것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가장 사랑하는 거. 그러려면 난 사랑하는 거 없어야지. 난 사랑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지. 진짜 하나님 그러세요. 정말 죄송히 이 편에서 원망스럽고 얄궂지만 하나님은 정말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걸 원하세요. 근데 이게 그래서 사랑하는 걸 없애면 가장 좋고 난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거를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보세요. 그 찬양 있잖아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뭐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얻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고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날마다 그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달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그것이 다 나를 향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예배가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내가 집사님 얼굴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한 번도 집사님이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거라고 한 번은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안 오셨잖아요. 아주 오래 전부터.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될 줄 몰랐잖아요. 집사님은 뭐 저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이렇게 하실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쓰시도록 또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도 얼마나 요즘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이럴 줄 몰랐어요. 나도. 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청년인 줄 내가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사명으로 불러주신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고 함께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실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3,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그 유한 목적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행하신 일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서 정말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아버지 그 첫발을 아버지 내디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아버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오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좌우로 치우쳐 아버지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정말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국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버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땅에 아버지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아버지 누리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정말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왜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어떻게 해서 아버지 나가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뜻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의 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사람의 생각을 펴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온 아버지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가 정말 기도하기를 아버지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빠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하셔서 아버지를 나누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아버지 오늘 동안 아버지를 붙들고 있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모든 아버지 그런 것들이 끊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건강의 문제가 아버지 높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아버지 근심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슬프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게 하는 아버지 건강이 아버지 하나님 위로조차 아버지 질병이 정말 떠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정말 악한 아버지 생각들 세상적인 아버지 마음들 정말 아버지 세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그런 계획들 모두 다 정말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이 정말 하신 그런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는 아버지 좀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많은 아버지 이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 기갈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두고 살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날마다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세상의 빛으로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또 하나님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또 실족해 있는 많은 그런 영혼들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텐데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정말 이 시점에서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이루는데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헌신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정말 아버지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주시옵시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되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정말 믿음의 모든 일들을 행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또 말씀을 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당신의 귀한 교회 위에 그리고 이제 헌신하며 또 자신의 모든 시간과 또 삶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함께 동역하며 나가는 함께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진리의 빛 교회 위에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영혼들 위해 또 함께 교회가 돼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